이 말씀 중심으로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악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짜 목사, 가짜 신부, 가짜 승려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짜 승려가 가짜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헌금 들어온 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가짜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땅에다가 둥그런 원을 그리고 하늘로 돈을 확 뿌려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고 나머지 뒤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쓰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이번에 가짜 신부가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헌금을 어떻게 쓰십니까? 가짜 승려가 대답합니다. 나도 당신과 비슷합니다. 땅에다 원을 그려놓고 돈을 하늘로 확 뿌려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부처님 쓰시게 하고 그 밖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가집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짜 승려와 가짜 신부가 가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헌금 들어온 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비슷합니다. 나는 돈을 하늘로 확 뿌려서 하나님 쓰실 건 가져가라고 하고 땅에 떨어진 건 내가 다 씁니다. 아마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사람,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유머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참기름도 있고요. 가짜 양주, 가짜 명품, 가짜 뉴스 투성이, 가짜 목사, 가짜 신부, 가짜 승려까지 나오는 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진짜 알곡이 있고요, 거짓된 가짜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권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 세상은 가짜와 악인들이 항상 영원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짜와 악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디도서 강의 세 번째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악인들, 가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목회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되어야 되는 곳, 그레데 섬의 교회에 바울 사도는 가장 믿을 만한 둘째 사람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가 이 목회 사역을 훌륭히 하면서 이 디도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레데는 악한 거짓 가짜 투성이다. 염두에 둬라. 그들을 바로 인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때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는 아마도 BC 6000년경 활동한 헬라의 7 현인 중에 한 명인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그레데 사람들, 본향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말 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이곳은 거짓, 악한 것의 투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이 많은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그런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0절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들의 특징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가짜 믿음입니다. 순종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입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요. 이렇듯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것, 그거보다 순종이 더 낫다 라고 주님이 말할 정도로 순종이 믿음 중에 진짜 믿음입니다. 불순종은 거짓 믿음의 상징입니다. 또한 헛된 말을 많이 했다. 헛된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선한 열매가 없는 변론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그레데인들은 집중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 있잖아요. 악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본질이 본질을 이기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선교 구제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전도선교 구제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너무 넘쳐나요. 너무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이겨갈 때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헛된 말, 열매가 없는 말, 하나님의 선한 말이 아닌 것들이 의미 없는 변론들이 끝없이 펼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었던 거짓 믿음,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위선적 믿음, 마찬가지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입으로만 믿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행함을 보면 압니다. 어디다가 돈을 쓰고 있는가, 어디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어디다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 두고 있는가 진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행함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열정을 어디다 쓰는가, 그런 행함이 진짜 주님으로 향해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믿음, 가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이고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참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이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구름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헛되이 천둥만 치는 구름이 있습니다. 헛기침만 하는 구름이 있고요.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비는 하나도 안 내리고 헛기침만 한대요. 천둥만 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에 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의 선한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항상 선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솜이 바로 그런 거짓과 가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짜 속에, 악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 세상은 가짜 뉴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이 얼마 몇 해 전에 올해의 단어로서 탈진실을 말했습니다. 독일 언어 학회에서도 탈사실이 그때 그 해의 최고의 독일어로 뽑혔습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는데 탈진실의 시대, 탈사실의 시대, 거짓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 세상에 마치 진실인 양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거짓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투표 같은 거 할 때, 선거 같은 거 할 때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요? 그런데 알아도 넘어갑니다. 그것 또한 그 가짜 뉴스를 듣고 있는 성도, 사람들 또한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종의 인문학 하나님께 4집이 곧 나오게 됩니다. 현 시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시대인데 그 중에 하나의 소주제가 뭐냐 하면
현대의 도둑 삼총사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도둑 삼총사가 있어요. 필터 버블, 에코 체인버,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필터. 우리는 필터된 것만 계속 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공명이 돼서 마치 목욕탕에서 그 귀에 크게 들어오듯이 자기 공명, 자기가 한 말만 계속 자기 부류의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쪽에 쏠려 있어요. 그걸 확증 편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현대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입니다. 진실을 밀어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듣기를 보다도 가짜 속에서 가짜가 마치 진짜인 양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곳, 그 이야기만 들어요. 그것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도 옳대요. 그리고 반대쪽 이야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이에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나 또한 어디에 빠져 있어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더 판을 칩니다. 먹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짜 세상, 가짜 이야기 속에 가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레데 같은 섬,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같이 대화를 중에 이 시대는 야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필터되지 않는 맞지도 않는 말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플랜카드로 붙여져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놈인 나쁜 놈이다. 그놈보다 더 나쁜 놈은 이놈이다. 그놈은 더 나쁘다. 이 플랜카드 아주 천지입니다. 그게 공해라는 거예요. 야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희망은 그 플랜카드 밑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있는 젊은이를 보았을 때 난 거기서 희망을 보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학가적인. 그걸 듣고 너무 재밌어요. 소설가 만나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말을 그야말로 청산 뉴스처럼 하는데 너무 재밌고, 시인 만나잖아요. 그럼 말이 끊깁니다. 시인은 말을 진짜 못해요. 말을 정제된 말만 해서 그런지 말 못하고, 소설가는 정말 말을 잘해요. 재밌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가서 물어야지. 뭘 꼭 묻고 싶냐 하면, 선생님, 지금 시대만 야만의 시대입니까? 10년 전에는 어땠죠? 100년 전에는 야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1000년 전에는 야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시대만 야만의 시대입니까? 라는 걸 꼭 묻고 싶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고대 이스라엘도, 그 전에도 하나님을 떠난 신라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악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악, 모순의 역사가 뭐죠? 의인 아벨을 악인 가인이 때려 죽이는 것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 모순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가장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악과 거짓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왜 악인이 많을까, 가짜가 많을까 연구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연구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레데 섬같이 거짓과 악인, 가짜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주님이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보낸 이유, 그레데 섬의 이 가짜 악인들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입니다. 다르게 살아다오.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다오. 이 가운데 진짜를 보여다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말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레데 섬 사람의 일부, 또 초대교회의 일부 외향주의자들은 외적인 것에 거룩과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깨끗함과 더러움은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할례를 받았느냐, 손을 부지런히 씻었느냐,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느냐, 그러니까 정한 음식 먹었느냐, 손을 자주 씻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같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깨끗해진 자로서 어떤 음식도 어떤 날, 어떤 하루하루도 우리에겐 다 깨끗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거 없다. 음식도 다 마찬가지다. 어떤 날도 그렇다. 할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좌우할 수 없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움과가 더 중요하지 외적인 것으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뭐냐면 잘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쓰레기는 없을 수가 없다 그랬죠? 휴지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쓰레기는.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집은 휴지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쓰레기통에 있어야 될 쓰레기가 안방에 와 있어요. 교회도 쓰레기 없습니까? 휴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럼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교회 본당으로 갖고 와요. 강단으로 갖고 와요. 그게 안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것을 줘도요, 악한 사람은 악하게 만들어냅니다. 시험이라고 하시오. 시험이 원래 갈고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품고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선한 것이 와도 다 걸려요. 뭘 해도 다 걸어요. 근데 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을 가져와도 다 풀어버립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깨끗한 자에게 악한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 보냅니다. 너희는 그런 자가 되어달라. 그레데섬은 수많은 악과 가짜가 많다. 그런데 깨끗한 너희들에게 들어갔더니 선한 것이 나오더라. 교회에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악하고 쓰레기 같은 말들, 행위들, 괴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나와요.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근데 아무리 깨끗한 것도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더러운 것으로 돼서 나와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악한 세상이다. 그러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뭘 줘도 더러워진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선한 것을 좋아도 그렇게 된다.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깨끗해지는구나. 너희는 그것을 보여다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수술용 칼입니다.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갖고 바리새인들은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보십시오.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는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1,000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비용이 더 들어. 위조 지폐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요. 여러분, 진짜라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너무 귀할 때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 참기름 있죠? 가짜 다이아몬드 있어요. 가짜 루비똥이 있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짜 연탄재는 없어요. 가짜 걸레도 없고. 그 가짜 연탄재 만드는 필요도 없고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가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그 진짜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짜가 되게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많아요. 가톨릭, 불교에 비하면은 내가 보기에 10배, 20배가 넘습니다. 한국에만도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게 38명이 넘으니까 아무튼 자기가 알 거야, 아닌 거. 그리고 누가 또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안다고요? 자기 자식들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해외에 나가면은 이단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해외를 점령하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특히 방송가를 점령하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지금 우리 기독교도 방송에서 중요한 사명을 알아서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20년 전부터 방송가를 장악한 게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 그 해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친 거예요. 만약에 교회 나오기는 쑥스러워요. 근데 진리를 알고 싶어요.
구원이 뭔가, 죄 용서는 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검색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검색어 쳐봤더니 천국은 이렇습니다, 죄 용서는 이렇습니다라고 나오는 사이트가 뭐냐면 전부 이단 사이트예요. 알고리즘이 이단 쪽으로 거의 인도가 돼요. 지금 방송가가 그렇게 많이 장악이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정말 방송가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방송가 해외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왜 많죠? 기독교에서 얽어매을 게 많아서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기독교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너희는 진짜를 보여다오, 다르게 살아다오, 진짜처럼 살게다오.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에 12 정탐꾼이 가서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간단하게 이럽니다. 우리 싸우면 집니다. 가나안 족속들 거인 족속입니다. 맞짱 뜨면 집니다. 그리고 땅들은 얼마나 황폐했는지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적과 꿀이 아니라 완전히 바위투성입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이랬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적인 말이었습니다. 객관적 보편 타당성, 합리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빠졌어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맞았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안다. 저 땅 우리하고 맞짱 뜨면 우리가 진다. 땅도 굉장히 힘든 땅이다.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죽는데요. 가지 말아야 된대요. 2명은 가야 된대요. 다른 거죠. 이 다른 거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왜 다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다오. 다르게 살아다오. 거짓이 많은, 가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래서 1억 원의 삶이라 그랬죠. 파란이 만장 있는 거. 그 1억 원 맞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복 형제들한테 팔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노예 속에서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권세자 앞에 나를 판 형들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인생 새옹지마다. 제가 일부 때도 전에도 항상 다옹지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그냥 받아줬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때 그 다옹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다옹지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아니래요. 제발 그 말하지 말해. 어떻게 다옹지마냐, 새옹지마지. 그리고 그때 들어봤더니 5번을 다옹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위대해. 그걸 다 받아줘. 그러거니 목사님 의도는 그게 아닌 건 내가 아니까 여러분이 더 위대해요. 인생 새옹지마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가? 내가 당한 거 10분의 1만 당하게 해주마. 이 정도만 돼도 상식이죠. 아니면 내가 당한 거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 논리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아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줄로 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했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는 다르게 살아다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다오. 믿음으로 살아서 진짜를 보여다오. 거짓 믿음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다오.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비해서 시스템적으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인 제도였습니다. 레위인을 두되 레위인은 계수에서 빼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인은 없는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여기라. 수입원, 세금 받아서 수입원으로도 삼지 말고 전쟁 나가도 얘네들은 빼라.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은 없는 거 취급해라.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고대 근동 지방 국가와에 비해서 독특한 시스템적인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것의 상징입니다. 너희는 세상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많은 사람 많이 뛰는 것이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라는 원리거든요. 레위인은 빼라. 예배는 빼라. 안식일은 빼라. 11조는 빼라. 구제는 빼라. 네 반 모퉁이에까지 다 하지 말고 그건 빼라. 떨어진 이삭도 빼라.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겠다. 그걸 다 빼래요. 그게 레위인 제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네 것이 아니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 웃습니다. 내가 번 것인데 내가 다 쓰고 활용해야 돈을 더 벌지. 왜 하루를 빼? 그 하루도 다 써야지만이 더 돈 벌 수 있지. 그게 세상의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살아라. 그게 믿음으로 살라, 거룩하게 살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인 빼라. 11조 네 것 아니야. 그리고 전도선교 구제 네 거 아니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빼고 살아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은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다 그럴지라도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과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자 잘 아십니까? 대한민국 랭킹 1위 과자입니다. 새우깡. 그리고 그 다음 과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래밥. 두 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새우깡과 고래밥. 여러분 경건 이메일을 충실하게 받아보고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새우, 여러분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고요? 새우 등 터져요. 그래서 새우는 죽는 거야. 고래 싸움 하면은. 그런데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법이 있어요. 새우가 고래를 이긴다니까. 저 두 그림을 봐요. 저걸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법. 저 그림에 나오잖아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집단 안수를 한번 좀 받으시겠습니까? 새우가 깡으로 살면 고래는 밥이 되는 것이요. 새우가 깡으로 살면 고래는 밥 돼버려요. 새우 같은 다윗이 깡으로 나갔어요. 믿음이죠. 그랬더니 고래 같은 골리앗이 뭐가 됐어요? 밥이 돼버렸어요. 세상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11조 주일 예배, 구제 이런 것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깡으로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세상에 새우같이 보이지만 고래를 이긴다 이거예요. 새우깡이 고래를 밥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윗 봐라. 믿음으로 나갔지 않는가. 그 믿음이 고래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겨다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심판, 멸망하기 직전,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까지 소돔성 성문에서 외치던 노인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노인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영감님,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소돔의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고 계속 듣잖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는 근접의 원리,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받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세상이 물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다르게 좀 살아다오. 계속 하나님의 것을 접해야지만이 세상과 다른 힘이 나오고 거기서 힘과 용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악한 세상, 지옥과 같은 환경, 가짜의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동화 작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더우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상쾌한 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정생 선생님. 시는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도목고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목고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목고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목고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고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도목고 나빠! 이가 갈린다는 말에 빵 터져버립니다. 평생 천사같이 사셨던 권정생 선생님도 못생겼다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이 도목고 가신 애는 숙제는 다 시켜 먹고 권 선생님 보고 못생겼다고 하고 내가 들어도 이가 갈립니다. 50년 만에 소심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복수가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복수 같지 않은 복수, 소심한 복수를 해놓고도 권 선생님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미움, 그에 대한 반성을 또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분 아닙니까? 강아지똥, 몽실언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 그는 193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노무자의 아들로서 도쿄의 호마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온갖 서름을 다 받고 가난해서 교육다운 교육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목고 같은 사람한테 이런 괴로움을 당한 거죠. 해방 이듬해 귀국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 선생은 전국을 거지 생활하면서 돕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나무장수, 고구마장수, 가게 점원, 거린처럼 떠돌면서 겨우겨우 살아냈습니다. 이때 늑막염, 폐결핵, 방광결핵, 신장결핵으로 온몸이 망가져서 평생 이 소변통을 들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29살 때 경북 안동에 있는 시골 모 교회에 종지기로 일하게 됐습니다. 새벽 종치는 종지기로 평생 일합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아버지가 교회 종직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대요. 사는 말이 아버지가 새벽에 종을 5분 동안 치는데 칠 때마다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래.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나라 불쌍하다고 새벽 종치며 우시더래요. 자기는 평생에 예수님을 보고 살았대. 그 아버님 보고. 권 선생님이 새벽 종치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 교회 뒤편에 흙으로 지은 5병짜리 울타리도 없는 흙집을 지어서 평생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신실하게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동화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몽실언니, 강아지똥 이런 게 기독교 문학에 당선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권 선생님 눈앞에 보이는 거는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새, 풀, 들꽃같이 보잘것없는 것, 아마 자기의 삶이 그래서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나사로 같은 그런 것에 애착을 갖고 그거를 통한 순수한 마음, 해맑은
그런 마음으로 동화를 써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 참 정화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린애들에게 뭐 많이 주는 게 있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 3대 필수의 책으로서 강아지똥을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인문학 하나님께 강아지똥 이거에 대해 방송을 했었지요. 그랬는데 그때 방송에 이러잖아요. 극동 말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강아지 똥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랬어요. 그랬더니 청취자가 막 답글이 와서 아이 뭘 준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아주 이런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어른이 읽어도 굉장히 정화가 되는 강아지 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서 땅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민들레꽃을 피우는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순수하고 해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꿈과 용기를 주는 작품을 써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죠. 어린 시절 불우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육신의 질병, 그것도 가난해서 얻은, 일하면서 얻은 그 질병, 그리고 6.25를 겪었죠. 원망하며 사는 최악의 지옥 같은 인생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거의 죽을 때였습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지만 나의 남은 돈을 전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조금 남으면 세계 각지에서 눈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의 유산, 나의 인세를 써주십시오 했어요. 사람들이 그 인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몇 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흙집에서 평생 허름한 옷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하고 새벽 종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에. 그리고 또 놀란 것은 그가 죽자 그 흙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명 인사가, 아주 유명한 작가들, 유명 인사들이 그에게 조문하러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호독이라고 아시죠? 동화 작가 중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쓰는 이호독 씨하고 권정생 선생님이 서로 편지 나눴던 그 책도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들이 오고 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가난하고 북한의 어린이를 위하여 인세로 내놓다니, 그리고 자기는 쓰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살았다니,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것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최악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최상으로 바꾼 그의 삶,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다오. 세상은 악인과 가짜투성이다. 거기에 물들지 마라. 너는 다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다오. 그래서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다오. 그렇게 살아다오. 그레데 섬에, 가짜 섬에, 가짜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야, 진짜를 보여다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다오. 그래서 진짜를 보여다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왜 너 인생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믿음으로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